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도 오늘 마지막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다루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 가짜 영광을 의미합니다. 한자 말 그대로죠. 빈 껍데기의 영광입니다. 양림동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가다가 어떤 집에 써 있는 말을 봤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뭐 음식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 같아요. 보이는 게 전부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에 목을 매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이게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의 영광과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허영의 문제입니다. 보기에 좋았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었지만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원래 이 허영이라는 이 죄는 4세기의 사막 수도사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목록을 만든 이래로 쭉 있었어요. 7가지 죄의 목록에.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만이 들어오고 허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7가지 죄라고 얘기할 때는 허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허영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죄 시리즈를 제가 쭉 구상을 하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했던 책 2권을 다 보신 분들도 있고 한 권만 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죄를 설명해 주는 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허영이라는 죄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허영은 이런 거구나, 내가 어디 가서 허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게 설교거든요. 이런 면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흥분하죠.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거 바로 너라고. 나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죠.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막 쏟아부으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는 우리 남편의 얘기구나, 정확해, exactly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문제구나,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저의 문제를 저는 설교했습니다. 허영의 문제를 놓고 어떤 스토리를 성경에서 가지고 나올까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봤죠.
저보다는 똑똑한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허영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바울을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이력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력서죠. 그 당시에는 추천서였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써준 추천서, 요한이 써준 추천서,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그들은 와서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화려한 언변, 그리고 수려한 외모. 제가 전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쭉 서 있는데요. 키가 한 다 180 정도 되는 것 같고 얼굴은 다 한 요만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할 때 외모로 뽑냐고. 요즘엔 다 그렇게 잘생기고 키들이 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잘생김은 거짓 교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의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생김은 가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와 그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들이 어디서 PhD를 했는지, 그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왔는지 이런 외적인 스펙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했고 자신들을 드러냈기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뜯어봐도 그들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가짜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있었는데 이 당시 아직도 두들겨 맞고 다니거든요. 아직도 자기 집 하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돌고 있거든요. 아직도 뭔가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어떻게 저 인생이 저 모양인가?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별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부러웠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가짜다, 가짜 사도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스펙들을 가지고 그것들만 그냥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자기의 외적인 스펙들만 그대로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만 부풀리면 그는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라는 칭송을 받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일이 이런 조건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증명서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부풀린 게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을 자기를 가짜라고 말하는 자기의 영적인
진짜 영적인 자식들이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는 누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본질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짜 빈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왜?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야. 복음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도록 본질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삶의 껍데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고 복음이 내 안에 만들어낸 가치의 변화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신자는 보이는 것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 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수단을 통해서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4장 18절에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다 노쇠합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뭐 안티에이징, 디에이징 쓸데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쇠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환난을 경험합니다. 신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도대체 우리는 무슨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5장 1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늙었고 지금은 더 과거와 같이 더 액티브하게 막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픈 데도 많지만 하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너무나 새로운 존재야. 나의 겉사람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나의 속사람 내 영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은 그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늙어가는 것이 비참하죠. 왜? 전과 같지 않으니까. 근데 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좀 연약한 것 같은 나의 속사람이 지금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겠죠. 고린도 사람들과 바울의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쭉 지나가면 결말이 이래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너 가짜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증명하는데 자기의 외적인 스펙이나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기를 그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12장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에 불리한 조건일까요? 불리한 조건일까요? 유리한 조건일까요? 불리한 조건이죠. 야,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돼.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난 기도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바울은 자기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 문맥을 알면, 정황을 알면 지금 자기 기도는 2번 기도하는 법이 없다. 나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지금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그는 3번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딱지 맞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육체의 가시가 우린 잘 몰라요. 고린도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지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바로 이 당사자들인 고린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육체의 가시, 찌르는 것이죠. 아픈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다는 거죠.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이 12장 9절 한번 찾아보죠. 12장 9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면, 자,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를 네가 갖고 있는데 그 가시도 은혜인데 그게 지금 좋게 그걸 내가 뽑아줄 생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강하고 싶어 하죠. 우린 다 사람들 앞에서 잘나고 싶어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죠.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약한 걸 숨기기를 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이거를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의 약한 것들, 이게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는 것이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9절 중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약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 강하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바로 이것, 약한 것들,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 자기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라고 바라봤던 것들, 그가 당하는 능욕, 그가 받는 궁핍, 그가 겪고 있는 박해, 공고, 이게 바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든 바로 그 요소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이딴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지금 50대 중반에. 근데 바울은 이게 다 육체의 가시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것 하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시만 생각한 게 아니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거, 능욕 받은 거, 궁핍, 박해, 공고, 내 이 모든 것들, 나의 약함의 목록,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에. 12장 12절을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진짜 사도야. 사도의 표지가 뭔지 알아? 사도의 사인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야. 여러분, 여기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말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도야. 그 사도의 표시가 뭔지 알아? 그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넣어요? 모든 참음과. 왜 이거는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이걸 왜 넣어요?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으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원래 공부 잘했고, 나 원래 똑똑하고, 나 원래 가진 게 많고, 나 원래 둘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약함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거야. 이 방식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11절 하반절에서도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균형을 아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 것인가요? 여러분 참 잘나셨나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다룬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왔고,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고,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계 대단한 대학에서 PhD를 했다 한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어디서 PhD를 했는지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딴 거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한 게 없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굴해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이죠.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하고 밥 먹기 싫잖아요. 안 먹고 말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진짜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껍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 진짜를 위해 산다. 그런 사람은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확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꼭 찌그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그러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이야기 속에 오늘 주제인 허영의 본질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껍데기의 영광, 가짜 영광이 아닌 진짜 영광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진짜 영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이걸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을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썼죠. 허영의 시장이다. 허영의 시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허영의 시장이에요. 이런 세상,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영의 유혹을 넘어선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 탓만 할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허영은 오늘 설교의 부제에서 밝힌 것처럼 인정 욕구가 빚은 거짓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영광스럽고 싶은 것이죠.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이런 것이죠. 인정 욕구, 자기가 가진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허영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허영의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죠.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입니다. 교만과 허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능력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능력은, 내 엔진 사이즈는, 능력은 2달란트예요. 근데 나는 5달란트가 되고 싶어요. 더 나아지고 더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탁월함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지나친 욕망이죠. 지나친 욕망입니다. 허영은 자신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진짜 탁월해지든 안 지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드러나면 돼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날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게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죠. 실제로 좀 대단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대단한 걸로는 만족 안 돼요. 나는 저 진짜 대단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교인 수를 부풀리는 목사를 압니다. 언젠가 미국의 한 유명한 교회, 처음에 그 교회로 갔는데 교인 수가 3,000명인가 4,000명인가 그렇게 쭉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근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 절반도 안 됐어요. 또 설교를 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도 아니거든요. 거짓말도 아닌데 사실도 아니거든요. 저 자신이 돌아보면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만에서 오는 허영이죠. 제가 목사의 허영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아유,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나?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는 죄인이 아닙니까? 동일한 씨름을 하는 것이죠. 더 똑똑해 보이려는 욕구, 더 부유해 보이려는 욕구, 더 교양 있어 보이려는 욕구,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다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둘째로 허영이 나오는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영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조금도 없으니까. 가짜 영광이라도 조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짜 영광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탁월함에 대한 욕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욕구예요. 드러낼까 봐. 조금 가까이 다가서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다가서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고 나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저 사람이 지금은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조금만 더 많이 얘기를 섞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처럼 인정하지 않고 실망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남들의 이 인정에 대한 아주 과도한 의존. 인정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이게 없으면 내가 나일 수 없는 것처럼. 허영의 근원이 되는 두려움은 이게 열등감이나 수치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열등감.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복음은 이 두려움,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실존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열등감을 복음은 이기게 하죠. 수치감. 태초에 범죄하고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수치였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라는 감정, 이것을 복음은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를 주목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유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가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교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랑이고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귐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결속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교제를 깨뜨리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뭔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이런 비뚤어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해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무익한 신학적 사춘기의 단계를 겪는다. 신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일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시절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와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사람들은 못 읽을 거야.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를걸. 마이클 립스는 이 헬무트 틸리케의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교만으로 가득해지고 이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담긴 마귀의 쾌감 가운데서 소멸되고 만다. 왜곡된 지식은 그의 인격 가운데서 비뚤어진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무례한 신학적 불량배가 되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기회를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도 목사나 신학생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히브리어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왜? 히브리어 아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허영이죠.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죠. 저는 교만과 이 두려움에서 오는 허영의 이 문제를 제가 목사인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표출됩니다. 어떻게 표출될까요? 교만에서 오는 허영은 자기 장점을 부풀려 말하거나 가지지 않은 장점을 가진 척 말하는 태도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새롭게 장만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얼른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딱 펼쳐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희소성. 지금은 희소하지도 않지만 이런 유치한 것들이 우리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거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오는 허영은 다른 사람들의 멸시나 거절을 방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선을 긋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우기는 고집스러운 것. 모든 고집이 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집이 밖으로 표출될 때 논쟁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불화를 빚게 될 수 있고, 권위자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이나 또는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가령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 앞에서 보이는 반항적 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는 성인으로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해, 아빠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고집스럽죠. 사춘기. 하지만 허영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목과 인정에 대한 허영 욕구가 강해지게 되다 보면 진실함을 버리게 되고요, 자기를 숨기게 되고,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격이 거짓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거짓된 인격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진실함에 기반해서만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 교제, 결속으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이 허영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는 괜찮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심지어 부부관계의 대화도 단절시킬 수 있어요. 왜? 이게 심해지면 거짓된 인격이 되거든요. 거짓된 인격이 되거든요. 이게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나는 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 생각. 믿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혹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는 믿기 때문에 언제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혹은 성품으로 혹은 덕스러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보다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일터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허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딱 허영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집이나 차나 옷이나 소유나 기타 값비싼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는 출신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교양의 수준이나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런 거. 자기 노력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나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이나 이런 것들로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허영은 훨씬 더 깊습니다. 허영의 가공할 힘은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가장 거룩한 일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경계하셨죠.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가장 경건한 행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왜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금식을 여러 번 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칭송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일에서 이 허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게 허영이에요. 껍데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영광,
하나님에게서 받을 상은 없다. 허영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 허영이라는 죄는요, 내 안에 선함이 가장 그 꽃을 필 때, 내 안에 선함이 가장 잘 드러날 때 허영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령 마더 테레사는 성녀다, 거룩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많이 했죠. 노벨상을 받았고, 또 미국의 유수한 뭐 ABC 뭐 등등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마더 테레사는 거룩한 여인이다. 그녀는 어떻게 허영과 싸웠을까? 이 레베카 드영이라고 하는 이 7대 죄를 공부한 사람이 여성 철학자인데,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허영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러 간다는 거죠. 허영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강연을 할 때도 막 강사 소개를,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거는 강사 소개 한 5분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이제 허영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당신은 허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허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찬사와 사람들의 이런 것들,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허영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허영하고 싸우냐고. 자기는 집에 가서 애가 셋인데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이게 나다.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집에 가서도 내가 이것들하고 놀아줄 군번이야. 돈 주고 사람 불러서 애들하고 놀아주라 그러고, 나는 철학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허영이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사람들이 다 와 기분 좋죠. 그러면 원래 초점이었던 선함을, 내 안에 있는 선함,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함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저놈 정말 나쁜 놈이네. 그런 거 기분 나쁜 거죠. 야, 저분은 정말 천사야, 천사. 기분 좋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선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자 서서히 내가 이 선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치의 중심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주목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점점점 옮겨가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선함을 위조하거나 일시적인 선을 과시해서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쏠려진 관심과 주목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걸 더 증가시키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요. 이 시점에서 허영에 빠진 사람이 1차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관중이 돼요.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날 지금 주목하고 있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허영의 기만적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주교 취임 기념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용을 할게요. 오늘 내가 하려는 것은 내가 처한 위험을 알려서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칭찬과 인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로 번민하고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가 악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칭찬하는 것이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싫습니다. 이는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킵니다. 한편 선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선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만일 내가 그런 칭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칭찬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확고한 선보다도 허탄함에 더 기우는 것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나는 칭찬을 완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칭찬에 의해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내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요, 내 짐을 덜어주십시오. 부디 덜어주십시오. 그 짐을 나와 함께 집시다. 즉 선량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을 빌려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허영은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도, 어거스틴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허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허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일에서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서조차 허영이 작동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 왔다가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 한대요. 차에서. 여보, 아무개 집사 봤지? 들고 있는 백. 당신이 그 남편보다 돈 더 벌잖아. 당신 뭐 했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허영도 있습니다. 이런 허영도 있고 저런 허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영입니다. 허영의 토대는 인간의 인정 욕구입니다. 영어 단어로 세 개의 A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인정과 관련해서 첫째, 관심, attention. 둘째, 인정, affirmation. 사람들이 그렇다고 긍정해 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죠. 찬사, applause. 칭찬이죠. 갈채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과 찬사를 받을 때 사람은 영광받는다고 느낀다고요. 근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진짜라고 할 때 이것은 다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그 헛된 영광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는 없죠. 10,000원짜리 가방을 들든 2,000,000원짜리 가방을 들든 좀 차이가 나겠네요. 10,000원은 좀 너무하고 100,000원짜리 가방을 들든, 가방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가방 말고요. 그래요. 1,000불짜리 펜을 가지고 쓰든 500원짜리 펜을 가지고 쓰든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의 많은 부분은 기분이겠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기분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펜을 쓰는구나. 이런 것에 우리는 굉장히 집착하기 쉽죠. 누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기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기분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기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멋진 연설 혹은 멋진 설교 혹은 외모 혹은 명품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어떤 행위, 기도라는 행위, 가장 거룩한 그런 어떤 일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허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위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정직하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는 더 꾸미지 않을까요? 이력서를 화려하게 위조하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위험한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력을 위조한 여성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왜 그래요? 허영 때문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한때 가짜 박사학위 받는 거 아주 대단했죠. 미국의 린다 비슷한가 하여간 그 가짜 학위 파는 대표적인 학교가 있었는데 가짜 박사학위를 뭐 한 500만 원 주고 사옵니다. 500만 원 자기 돈 아니죠. 교회 돈이죠. 헌금이죠. 그리고는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50만 원짜리 가운을, 박사 가운을 맞추고 유행했습니다. 허영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행동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담겨 있다. 심지어 스스로 유혹을 거절할 때도 시험에 든다. 유혹을 거절할 때도 시험에 든다. 내가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허영에 대한 멸시를 자랑스러워하면 정작 허영을 멸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서운 거죠.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주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겸손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설교자라고 스스로가 말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주일 밤마다 그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였다고 일컬어지는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읽는 일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설교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는 밤에 위필드의 설교를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냈는지 숨고 싶었죠. 그게 로이드 존스가 자신을 향한 인정과 찬사와 허영과 싸웠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카페인 중독 시대라고 말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중독되었다는 뜻이랍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구입했는지 온 세상에 떠버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의 숫자나 트위터 팔로워들의 숫자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허영의 문제들로부터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영광스럽다고 느끼고요? 언제 영광스럽다고 느끼십니까? 댄 알랜더와 트램펄 롱맨 3세가 같이 썼어요. 둘이 중학교 친구더라고요. 한 사람은 심리학자고 한 사람은 구약학자인데, 한 사람은 일진이었고 한 사람은 모범생이었는데 주먹으로 한 방 맞고 웃는 바람에 둘이 친구가 돼서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귀한 두 분이 같이 쓴 책,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추천할 만한 책이죠. 제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수치스럽게 태어나 수치스럽게 살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다. 수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탄을 조롱하고 멸망시키는 데 역이용하셨다. 우리는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기반이다. 사람들에게 수치는 원수와 다름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치는 친구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의 경이로움에 다가서게 하며 악을 조롱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어저께 제가 카톡에다가 여러분들 그 메시지에 쓴 얘기인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수치를 싫어하고 연약함을 싫어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신자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찬사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병적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 영적 아들들인데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킬 만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이 복음 앞에서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허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아세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복음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아주시고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성취나 명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목매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든 무명으로 사라지든 나의 가치는 확실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공적으로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절박한 욕구로부터 초연해져요. 그리고 온전한 인격과 진실성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나 대중적인 찬사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영광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선함의 배경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그때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 기대게 되죠. 언제나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날 알아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더 이상 못하겠고,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C.S. 루이스가 에세이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에 대해서 말했죠.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해요.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종종 해요. 힘들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형이가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섬겼던 거 내가 알아. 고맙다.
제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허영 같은 것에 저 자신을 팔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라고 말했던 그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자기의 외적인 스펙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약한데 강할 수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밀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허영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는 꾸며댈 필요도 없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사람들 앞에 자기 증명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는 자유해요. 그는 새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뭐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무한히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용납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는 허영의 방식이 아닌 참된 영광의 방식으로 약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약한 게 많으신 것을 압니다. 그게 뭔지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다 약한 것 투성이, 약한 것에 둘러싸인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게 생겼지만,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비로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영이라고 하는 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교회는 됩니다. 우리 안에 사귐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 한 2달여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허영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 많이 찔리는 부분들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찔림을 내내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이런 허영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아시는데도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고맙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줘서 고맙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허영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